한 장이고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본문을 이제 중간중간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무수히 행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되돌아오는 백성 너희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유를 아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자유한 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정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그들이 할 일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도 너 따라갈래 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한 명한테 몇 명이 달라붙는다고요? 10명이 달라붙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과정, 즉 정화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역사와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정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을 아주 멸망을 당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나라들 위치가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나라들이죠. 자,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 나라들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누가 좋았어요? 일본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한 겁니다. 그럼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서 이집트까지 당시에 가장 큰 문명권,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지나다니는 길 요충지예요. 그런데 거기가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그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장사도 더 잘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도 블레셋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면 다메섹보다 더 악합니까? 그들 비교했을 때에 객관적으로는 누가 더 악하겠어요? 누가 더 착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더 착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보다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눈으로 우러러 본. 그래서 9장 1절에 말하죠.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야 참아, 내가 아무렴 너희들 생각만도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크게 두 나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를 지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킨 아주 굉장한 나라예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여기가 신두로, 신페니키아고요. 구페니키아는 망했어요. 그래서 신페니키아를 바다에다가 세워서 바다 문명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블레셋은 5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체예요.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뭐 이제 이러한 5 부족이 뭉쳐진 그러한 부족 연합체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로를 유시한 그 북쪽 지역의 나라들은 처참하게 어떻게 됩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두로는 아주 유명한 족속이에요.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무엇으로 유명하냐? 무엇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무엇으로 유명해요? 예, 무역으로 유명합니다. 아까 지중해 해상의 모든 무역을 이 두로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레바논 지역,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 있다 그랬죠. 그 백향목을 팔아먹을 수 있고요. 또 바닷가에서 나는 그 염색을 하는 연료가 있어요.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것들을 팔아먹었고, 이러면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대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진흙같이 금을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이 두루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교만하겠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들의 교만을 무엇과 비교하는지 아세요? 두루의 교만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사탄의 타락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하고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이 두루가. 그래서 에스겔 28장 16절부터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가 아주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더럽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쫓아내는 그 장면을 지금 두로의 타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예쁘기까지 했대요. 또 뭐 돈 많지 예쁘지 뭐 이러면 뭐 교만 안 할 수가 있어요?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역도 불의하였다 그래서요.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폭삭 망하게 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신대요. 자, 두루가 뭘로 흥했어요? 바다로 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디다 쳐넣으세요? 바다에 쳐넣으시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고 잘 나갔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아주 금빛이고 찬란했어요. 다들 우러러봤어요. 우와, 저 머리, 나도 저런 머릿결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쫓겨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그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뒤에서 쫓아와서. 머리로 흥한 자 머리로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다 닦겠지. 뭐 탕트 틀듯이. 그게 머리 말 타고 막 가다가 위에 머리에 머리만 딱 걸린 거예요. 나무에 머리만. 그래서 대릉대릉 매달려가지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가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가장 잘 나가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질지라. 아까 재가 된다고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쫄딱 망해. 지금도 흔적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망했는데요? 헬라 제국 때 헬라 제국이한테 쫄딱 망했습니다. 자, 반면 이게 그 위에 있던 나라들, 북동쪽과 북쪽에 있던 나라들, 이들의 상태예요. 반면 밑에 블레셋 지역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제목을 아까 두루와 블레셋이라고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어떠냐? 위에 보니까 아주 심판을 어마어마하게 당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두려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워야죠. 바람이 들어오면 맞서지 말고 먼저 누워야죠. 그래야 살아남는 방법이죠. 아유, 그 권력자들 생기면 벌써 경찰이나 검찰이나 먼저 눕잖아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잘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포기하고 자기들 소망 끊어버리고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저 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보니까요, 아유,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올 때에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하고 가까운 데 살면서도 쉰떡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아유, 우리 저 멀리서 왔거든요. 아유, 우리 화친해요. 이러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처럼. 여부스 족속도 마찬가지로 원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끝까지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점령을 당했어도 장작 패면서 물깃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져온 것을 제거하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 그것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돈만 믿고 살 거야. 내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예쁜데. 하나님이 감히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게 나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그리고 들어갈게요. 살려만 주세요.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생을 얻고 영화롭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하는 게 나아요. 둘째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지 말아라. 왜?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전사님이 옛날에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몇 점밖에 안 된다.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못 살아도 어디서 시작한다? 50점에서 시작한다고 비유를 들어서 신학자 얘기를 들어서 말씀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을 벌고 아무리 흥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영혼의 심판 때에 무엇을 얻는다?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쓰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며 영광을 얻을 자예요. 그거 더 영광 크게 얻으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정화의 과정이다. 정화가 뭔지 아시죠? 나쁜 물을 깨끗하게. 그렇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얻어내는 게 정화예요. 용광로에서 다 태워버리고. 금도 18K, 28K 순금, 정금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정금이 되네. 정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23절. 우리를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해서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정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식하고 딴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게 정한 목표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보고 키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이 해도 더 큰 시련을 줘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만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높이를 두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충 해도 잘 살아 그냥. 그래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화시키는 과정이 있거들랑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거들랑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군요. 하나님 저를 더 훈련시키고 정금 같게 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군요. 제가 누울게요. 하나님이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을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9번 9절 10절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과 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구절 나오지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성도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교인들아 성도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대요. 그 왕은 공의로 오시며 심판을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말이 있어요. 말. 권력자들은 그 당시에도 뭘 탔어요? 말을 탔어요. 말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권세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서 온전한 심판자로서 오실 왕은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신대요?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잘 걷지도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그러니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심판하실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냐. 이만희도 말을 타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도 백마 타죠. 맞습니다. 그게 다 상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백마를 탑니다. 백마. 백두산 가서 타죠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죠.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즉 세상의 권력과 힘, 전쟁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무기도 끊어버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즉 페르시아 그쪽 문명에서부터 온 세계까지 다 이루겠다. 전 세계를 화평하게 통치하겠다. 구원을,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나귀 새끼 타신 분,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러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래서 이거 왜 끌고 가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치 진짜 이거 스가랴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현상인데 와 진짜 예수가 왕인가 봐. 그러면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바닥에다가 막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스가랴 말씀을 대충 아는 거죠. 이 장면이야. 예수가 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해가지고 다 뒤집어 볼 거야. 로마도 다 내쫓을 거고 종교 권력자들 타락한 자를 다 뒤집어 볼 거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기대를 한 거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바로 건설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힘 하나도 없이 창에 찔리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더니 그냥 꼴딱꼴딱 죽으셨어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뭐 구원한다며? 어디 너라도 한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꼴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과 통치는 힘과 무기와 권세와 이 세상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죽는 거죠. 오히려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오히려 세상 권세들 앞에 죽으시고 낮추시고 그러시면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힘을 쓸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주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을 죽인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힘을 쓰고 난리를 치고 아주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은 결국 불의함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책임, 즉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은 결국 영적인 상태로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맞고 핍박받고 진리를 전하고 의롭게 살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의의 통치고 그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소제목은 물맷돌과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 공의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의 통치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가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왜? 이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자,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활을 무엇로 삼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남유다를 활로 삼는데요, 활로. 그리고 화살은 뭘로 삼아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데요. 자,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파예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뭐예요? 요셉인데요. 요셉 지파인데 요셉이 두 개로 갈라졌죠? 무엇과 무엇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를 내 무기로 삼고 활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화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싸우는 무기들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즉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무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기 삼고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무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무기다. 자, 나는 예수님의 활이다. 나는 예수님의 활이다. 나는 예수님의 화살이다. 나는 예수님의 화살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에 그 무기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주먹질하고 권력 원모술수를 쓰고 돈으로 막 쳐바르고 하는 그런 싸움이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식과 성도들의 싸우는 방식은 천지 차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누르고 돈으로 매수하고 힘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의 나라를 정복하고 넓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싸우는데요? 참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유, 제가 무기라니 너무 힘드네요 라는 하소연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갇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그래도 신앙생활 해라. 그래도 예수께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 당하고 예수님의 무기로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다 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돌아와서 나의 무기가 되어서 싸워라. 평화를 위해서 싸워라. 구원을 위해서 싸워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네가 힘써라.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버린 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100배나 갚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기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비유한 것은 바로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위하셔요. 우리를 무기 삼아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호위하셔요.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진짜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일 뿐이에요? 손에 잡힌 무기일 뿐이에요.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맷돌. 물맷돌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과. 그러면서 헬라를 치겠다 말씀하거든요. 헬라를 치겠다. 헬라는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의 대명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치겠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평화로,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 예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기의 백성은 구원하시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희생한 그 자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네. 이 약속을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성도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이 청년을, 새 포도주가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형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세상은 오로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갖고 높아지고 즐겁게 살고,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 영혼이 정말 왕관의 보석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나의 정화의 과정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리고 나의 무기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희생하고 전파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